이제 이 룻기에서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남의 나라로 이제 왔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가 이제 남편의 나라요, 시어머니의 나라이지요. 그리고 그 뭐 남편이 있으면서 오는 거는 참 뭐 당연지사인데 남편이 없이 다 거기서 시숙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자들이 세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두 과부가 이제 왔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에서 왔는데 그 동네도 뭐 이스라엘 동네도 마치 그 당시에 촌동네, 우리나라 촌동네하고 비슷해.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오니까 나오미가 왔다고 반갑게 그 동네 사람들이 맞이하고 막 이게 몇 년 만이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내 나오미가 막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고 하라 이러면서 자기는 스리슴을 안고 왔다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는 누구냐? 그래, 이거 나의 며느리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가까운 이웃에게 이제 쭉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갔다가 다 죽고, 그래,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내가 가라고 했는데, 큰 며느리는 그 말을 듣더만 이제 울면서 갔다. 근데 이 며느리는 끝내 안 가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끝내 이렇게 따라서 와가지고 이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데리고 왔다. 나는 사실 이 며느리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따라붙을 줄은 몰랐다. 여러 가지 말이 안 나왔겠습니까? 몰랐다. 근데 이제 나는 사실 가까운 친족, 그 이스라엘의 풍속은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살아야 되고, 둘째 아들 없으면 셋째 아들이 그래야 되고, 그 집에 아들이 하나도 없으면 그 친척들 중에서 사촌이 그래야 되고, 사촌도 없으면 오촌이 그래야 되고, 오촌도 없으면 육촌이 그래야 되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가서 살면은, 결혼해서 살면 알을 놓으면, 그 알은 그 죽었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놓는 것부터 이제 자기들의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여기 바로 그 나라에 있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것에서 이 집에는 친척이 또 귀한 집이라 가까운 친족이 별로 없어요. 아들만 둘이 이렇게 있고, 그 가까운 친족이 나중에 이제 2명이 나오기는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나오기는 나왔는데 보아스가 있는데,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인데 보아스보다 한 촌수가 더 가까운 친족이 또 딴 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나이는 들었고, 이 사람들은 일부 다쳐졌기 때문에 또 아내도 많아, 사실은 보아스가. 그런데 보아스는 아내도 많고 재물도 많고, 오늘 이 추수를 하는데 너무 추수가 이거 밭이 많아가지고 농토가 많아서 그 수많은 사환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고 그 사환들 밑에 또 이런 또 이삭주로 또 왔는 또 이삭주로 다니는 그 또 소녀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사환들이 있고 소녀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아주 대추수를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마침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두 모녀가 사는데, 옛집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청소하고 부서지는 것을 조금 이렇게 고치면서 몇 년이나 펴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고부간에 둘이서 이 집을 이제 청소하고 둘이서 이제 사는데, 당장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것을 이제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게 이제 룻인 거예요. 시어머니와 같이 왔는데, 둘이 같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왜 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인심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깃들여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웃에서 아이고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오래간만에 왔는데 먹을 것이 뭐가 있겠나, 우리 집에 이것이 있는데 좀 가져왔습니다. 또 저것이 있으면 한 그릇 두 그릇 이렇게 가져와서 줘서 먹기는 했겠죠. 빵도 한 덩이 가져왔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식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누구 밭에 오늘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서 이삭을 줍는 그것을 해서 그 이삭을 주어서 주인에게 주고 주인이 거기에서 이제 얼마를 삭스러 주는 그런 그래서 많은 소녀들이 거기에 이삭 주러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이삭을 좀 주러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가만히 둘이 청승맞게 둘이 가구가 들어앉아 있으면 우야겠습니까? 젊은 가구가 늙은 가구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고 딸을 이제 그 며느리를 일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연의 일치도 너무나 우연의 일치로서 룻이 가서 어떤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그 사환한테 여기 성경에 뭐 그런 말까지 실시하게 안 나왔지만 분명히 그 어떤 그 사환한테 저기 오늘 제가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좀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취직 요건을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하라 이제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막 이제 섭섭해 나갈 때 이 이삭은 거기서 가디한 신라계급집 딱 하기 때문에 톡톡 잘 부러지거든요. 그럼 땅바닥에 막 수수수수 막 떨어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막 이제 일단은 낯가리를 굽혀가지고 가는데 떨어지는 그것을 소녀들이 따라가면서 그 이삭을 주워서 못 알아서 그것도 주인을 갖다 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만큼 대가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 주인이 농토 주인이 희한하게도 우연히 자기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1번에서 이 사람이 2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번에 속한 사람이라고 뭐 그까지는 안 했지만 성경은 그저 그 보아스 그 친족 중에서 보아스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룻이 오늘 이삭을 줍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경은 모든 것은 상징과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는데 룻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또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 모든 소녀들은 또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 사환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런 것이 또 캐션 마크로 따당따당 붙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경에 그 진정한 그 상징과 비유는 뭐냐면 나오미는 바로 이스라엘 나무를 상징해. 이스라엘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받아들인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멜렉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엘리멜렉은 시아버지며 나오미의 남편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인본 사상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에 속한 인본 사상이기나 말기나 이스라엘에 속해졌어.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보아스는 글자 그대로 우리의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넉넉하신 분입니다. 한 아들이죠. 그런데 룻이 그 많은 밭들이 있었어.
많은 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또 가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가 될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인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벌써 이미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그 나라에 오니까 길도 모든 길이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것도 희한하게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밭은 뭘 상징하는가? 밭은 곧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보아스에게 속한 밭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예요. 교회가 뭐 다 교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로만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는 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다 놔버리는 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장에서 볼 때 시아버지도 죽고 시숙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들하고는 다 죽어버렸어. 이 집안에는 유력한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해도 그냥 계산해서 가까울 뿐이지 사실은 가까운 친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이제 아들이 없다. 너에게 넘겨줄 아들이 없다. 내가 설령 나는 아들을 놓지도 못하고 벌써 이미 나는 끝났다. 내가 새로 어떤 남자를 얻어서 아를 얻는다고 하자. 내가 아를 놓지도 못하지만 그 아가 언제나 내가 낳아서 언제나 키워서 언제나 니한테 남편으로 키워서 주겠느냐. 1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집이 무슨 집이냐? 소망 없는 집이다 이거예요. 소망 없는 집에 이 과부된 며느리가 그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그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요. 어머니에게 속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어. 이 집은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 소망 없는 것을 자처해서 나가는 이러한 그게 바로 이 신앙의 그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소망 없는 믿음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을 적에도 그쪽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길인가 게네 아렛인가 거기에 글로 갔으면은 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또 나왔을 건데 하나님은 글로 가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로 가고 글로 가면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는데 하나님은 글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곳으로. 그거 가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글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고, 신앙은 불가사의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것을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소망 없는 어머니, 이 집에는 완전히 막 가는 어머니의 그 가문에 거기 가서 자기가 무슨 소망을 안고 뭔 젊은 여자가 거기 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어머니가 한평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이 어머니는 늙었기 때문에 나오면은 언젠가는 자기보다 먼저 죽을 거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에요.
뭘 바라보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온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그 룻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희한하게도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밭에 이렇게 와서 그거를 이제 사환한테 물었겠죠. 오늘 저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그럼 이 사환은 뭐 이 룻이 어디서 왔는지 뭐 그저 이스라엘 여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일하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누구라 보아스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다 한눈에 깨뚫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느 집에 누구고 저 사람은 어느 집에 누구고 자기한테 일하고 있는 사환의 모든 정체와 소녀들의 모든 정체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오늘 낯선 소녀 하나가 거기서 이걸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을. 그때 마침 이제 보리 추수할 때였는가 봐. 그래서 이제 보리 이삭을 막 이렇게 죽고 있는 거예요. 저 소녀는 누구냐 하고 그 사환에게 물었어. 그 사환이 이때 이는 네 소녀냐 누 집의 소녀냐. 그 배련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을 해서 배련자도 있고 배련자를 감독하는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나오미가 저 모압에 가서 데리고 왔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 소녀인데 그 저 사람 정말 저기끼리 하는 말이지. 나로 되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어떤 사람 어떤 소녀는 뭐 쉬다 하다가 허리를 펴고 허리를 펴고 막 몸을 뒤틀고 물 먹으러 10번도 더 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일하는데 일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보통 이렇게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은 그저 억지로 와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대충 오늘 막 하루 때우고 그저 좀 이삭이나 좀 얻어가서 식구들하고 먹기 위해서 이삭 때문에 이삭 얻어가려고 와가지고 있는 거지 뭐 다른 그것은 아무 마음이 없는 이런 인간은요 가장 각색의 이 간사한 머리들이 있는 그러한 간사한 심령들이 있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원이 보아스에게 그 평가를 해주는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열과 성으로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벌써 이미 거기에 룻에 대해서 모든 그 소식을 다 들어가지고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게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며느리 하나 건져가지고 왔는데 그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더라.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위하더라.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소망 없는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라왔는 그 며느리인 것을 다 들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준수한 이스라엘의 뭐랄까나 유지 동네의 유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유지라 하면 부자요 뭐 장로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들으니까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때만 해도 보아스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할거냐. 저 사람들은 들어라 하면 네 하면 이렇게 그게 있거든. 세마 이스라엘 하면은 세마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 이제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오늘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 이방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그 루스의 심정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 밭에서 이삭을 주며 일을 하라. 이 이삭은 뭘 상징하는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군다나 이 보리 이삭은 뭘 말하느냐? 보리는 분별하는 분리하는 말씀. 분리를 가리키는 분리하는 것을 교훈하는 교훈적 말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방에서 온 이방 성도인 룻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에 이제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무엇을 분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그러한 그 상태가 바로 이 8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제 일하는 그 일꾼들이 밭을 막 낫을 가지고 쫙쫙쫙쫙 낫가리를 만들겠죠. 그럴 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막 줍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벌써 이미 보아스가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남자들은 또 그 지휘할 또 아가씨들 보면 또 길발설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농담을 하거나. 그러면 그 소녀들이 괴로운 거예요. 남자들이 자꾸 지지부리하게 놀면은 고무줄한테 와가 고무줄 자르면 좋겠나. 이러한 거와 같이 오늘 이삭 죽고 있는데 자꾸 와가지고 툭툭 건드리거나 농담을 하거나 또 농담하면서 또 비아냥거리거나 너 어디서 왔어? 어느 나라에서 왔어? 뭐 이카거나 이러면요 좀 곤란하죠. 그렇게 괴롭지 한마디로. 그거는 뭐 상부에다가 말할 건너지도 안 되고 자기가 스스로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더라 이게. 그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그 분별하는 말씀을 듣고 할 때, 그럴 때 거기에 뭐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영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딱 갈무리 시켜주시고 분리시켜주시고 그 소년들은 뭐 그저 자기 일이나 이제 하는데, 그리고 그 룻한테는 특별히 소년들의 필요한 것을 마시는 그 일도, 마시는 것조차도 다 이렇게 허락을, 아주 특별한 배려를 해놓은 거죠. 이 소년들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은혜의 물이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특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정말 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라고 하면서 소망 없는 어머니를 따라서 아무 짝에도 소망 없는 어머니를 따라서 오직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믿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자기 나라 그 어릴 때부터 살았던 고국, 모압 고국, 아버지 어머니도 다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그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누가 그렇게 오기가 쉽습니까?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더군다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처녀가, 어떤 그 며느리가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오직 늙어가고 있는 시어머니 하나 있는 집에 그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어머니의 나라로 따라오려고 하는 처녀가 지금 전 세계를 다 끌어봐도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원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서 이 루시라는 이란 그 정말 특이한 이 소녀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왜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뛰어넘고 특이함을 이겨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다는 게 그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무 이야기라고 하고 감탄이나 한번 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거를 성경에다가 올려놓으셨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특이한 신앙의 그 삶을 살아라. 이러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이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 소망 없는 어머니를 따라서 와가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보아스의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쫙 다 났죠. 그 베들레헴 골짜기까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에는 은혜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적품을 버리는 사람, 자기의 이 청춘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인간의 소망도 버리고 자기 처녀로 다시 돌아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젊음이 아직 있는데 멋진 남자하고 다시 새로 결혼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아버지와 어머니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가서 그러면 안락하고 유복하고 뭐지가 복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아무짝에도 그거 정말로 실오래기 만한 소망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리 이 어머니가 나는 안 된다 너 이런 데고 너나로 가거라, 나는 나 홀로 가겠다 해도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금 이거 죽는 거 외에 1장에 다 그 말씀 나왔어요. 내가 만약에 어머니보다도 생명이 짧아서 어머니보다도 먼저 죽는다면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건 나는 어쩔 수가 없지만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잠시라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도리어 벌 내리기를 원한대 자기가한테. 이런 확고부동한 신조를 가지고 그 어머니를 따라왔는 거예요. 그냥 따라왔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을 가진 룻과 같이 우리들도 나의 이 모든 우리가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어쩌고 저쩌고 소망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잔머리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그것이 손해가 나고 내 모든 것이 다 내가 때로는 욕이 와도 주위의 욕 보면 복 있는 자로다. 주님 때문에 욕 보면 복 있는 자로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때문에 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얼마나 명성이 좋았습니까? 명성 높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도 버리고 집정관 자리도 버리고 주님한테로 와서 주님한테 오고 난 뒤에 자기에는 모든 인간의 그 좋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같이 여기고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또 올라가시고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이 바라본다면 거기서 뭐가 있을 것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죽어버리고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좋은 유력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의 유력한 것들을 버리고 소망 없이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더 알몸과 빈몸으로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또한 이족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접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 그 사도 바울도 역시나 이 룻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는 그런 것 알겠습니까? 이래서 신앙이라는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의 이 유력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소망 없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소망 없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러한 것을 따라서 가는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게 바로 그게 신앙이냐라고 보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나타나는 그 신앙의 비밀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피우고 버림으로써 큰 은혜가 뒤따른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오늘 이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현실 속에서 누구시고 당시에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고 목이 마르거들라 그 소녀들이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고 목이 마르거든 그 물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니까 그분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을 딛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딛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평화가 나타나며 죄가 없어지게 되며 죄가 속죄되어지게 되며 그리고 이 심령의 평안식이 오게 되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신앙의 표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신앙의 표징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자기한테 인간의 육적으로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신뱉듯이 그냥 뱉다 버리고 배반을 갖다가 눈 밥 먹듯이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의리를 알아야 되지. 의리를 모르는 것은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에게도 베푸는 그 은혜도 깨닫고 우리가 이런 성경의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신앙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왜 폐위됐습니까? 사울왕이 폐위된 것은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누구라? 제사장. 갑자기 생각. 엘리 아닌데. 엘리의 그 뒤에 올라온 사무엘. 와, 그 유명한 사무엘이 생각 안 나노? 사무엘이가 자기한테 기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사무엘이가 왕이여 저 아말렉을 가서 다 쳐부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쳐부수세요. 다 쳐부수고 그리고 그 물질도 아무것도 전리품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전리품도 다 멸하세요. 짐승도 멸하고 모든 것을 다 멸하고 멸망만 하라 이랬어. 그런데 이 전쟁하는 사람들은 꼭 무엇을 전리품 적군한테서 무엇을 빼앗은 것을 가지고 와야만 영웅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가 사울왕이 사무엘 제사장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안 하고 그 명령을 거스리고 아가왕을 아가왕도 쪼개서 죽이라 했는데 쪼개서 죽이지도 않고 사로잡아다가 묶어놓고 그리고 양도 좋은 것으로 양이나 소를 좋은 것으로 남겨가지고 저거가 키우려고 저거 하려고 저거 재산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무엘이가 또 늦게 오니까 이제는 또 자기가 번제를 드린다네. 그래
그럼 번제를 드리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사울 왕이 사무엘이라는 그 자기의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사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분의 그거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자기가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내가 하다가는 결국에는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해서 망했는 거예요. 제사를 자기가 드려서. 내가 드린다는 거지.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무엘한테 순종을 하고 사무엘의 말씀을 100% 의지하고 믿고 따랐더라면, 그러면 복이 사무엘을 통하여 내려오든지 뭐 직접 내려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것인데, 자기가 자기의 스승도 더 이상이죠. 스승 이상이죠.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만들어놓은 사무엘, 그 대선지자를 갖다가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게 뭐 하나님한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 직접 나간다고 하지만 직접 나가는 그게 바로 오바가 올라오게 되고, 결국에는 폐위당하고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은, 그러면 자기에게 뭐가 되느냐?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거야. 지만 폐위되느냐? 지 아들 요나단은 얼마나 그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그 멋진 요나단도 아버지가 그렇게 망함으로써 같이 망해져 버리고 같이 아버지와 함께 전사해버리고, 왜 그러냐면 다윗이 올라와야 될 다음 일을 하나님이 추진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까지도 죽여버려야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때문에 괜찮은 내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거죠. 내 때문에 괜찮은 내 옆에 사람들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소망 없는 속에서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의리를 배반치 아니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자기한테는 이방이죠. 낯선 나라로, 그 시집나라로 오는 이 룻에게 주시는 이 오늘의 은혜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거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러한 그것이 될 때, 오늘 이러한 그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하늘의 천사들이 길어온 생명의 물을 먹을 것이며 성령의 역사의 그 은사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니 해도 분별을 잘하고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도 없고 분별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막 떼먹으면은 그거는 결국은 멸망하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룻은 의리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다 멸망했는 어머니를 어찌 혼자 보낸단 말입니까? 내 하나 살기 위하여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그런 그것이 이제 크게 주님 앞에 두각이 드러나지게 된 거예요. 분별하는 그 은사도, 대단히 분별하는 은사는 은사들 중에서 여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왕 은사라고 보면 돼요.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별을 못하니까 그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해가지고는 막 그냥 범죄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분별을 해야 돼. 아, 이것은 이렇구나, 저것은 저렇구나. 거기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분별이 있고 난 뒤에 분별의 여왕이 명령을 내릴 때 지혜가 활동을 하고 명철이 활동을 하고 총기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을 못하니까 지혜도 분별 못하는 속에서 활동을 하고 총기도 분별 못하는 속에서 활동하고, 그러면 지혜나 명철이나 전부 다 포커스가 맞아지느냐? 포커스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포커스가 안 맞아지는 게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그것을 해서 우리도 이 룻과 같이 정말
이 기회 포착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회가 잘 포착되어지는 복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도 지금 하늘 천상 그 여호와의 우편 보좌에서 날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이고 저 의리 없는 인간 같으리라고 죽도록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한테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놀다니 이런 그 주님도 다 아셔요. 아 저 사람은 지가 아무 유익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고 내가 십자가 달린 거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의리를 지켜나가고 있구나. 지는 맨날 손해를 보고 있구나. 지는 맨날 뺏기고 있구나. 맨날 저렇게 죽고 있구나. 다 아셔요 주님도. 다 죽어도 그저 뭐 주님 거 접하되면 좋은 것으로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있구나. 이러한 그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 천상에서 다 계산하시고 지금은 끝이 올 때까지 끝날에 주님의 그 심판 작정하신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그 상태에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어요. 물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주님이여 우리는 죽어마땅한 이방 사람으로서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오늘날까지 온갖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부정한 행실을 하며 부정한 말을 하며 부정한 삶을 살며 우리는 제사를 지내며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주님이 십자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제 겨우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분별의 여왕 여왕이라는 그 여왕을 나에게 은사로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까? 총명을 주십니까? 명철을 주십니까? 오늘 이 천사들이 기로운 이 은혜의 물을 먹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막중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이 엄청난 이 할례받지 못한 우리 이 백성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죠. 그러니까 이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냐? 그러면 아까 보네 주님이 우리는 이방에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죄를 마음대로 짓고 우리는 할례도 받지 못한 이런 백성인데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이 도를 알게 해주십니까? 주님이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이 세상에 남편이 뭡니까? 남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란 말이야.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 이 세상에서 네가 네가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소망 없는 시모에게 네가 소망 없는 것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소망 없는 것에다가 행하는 그게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로 그냥 보지 마세요. 그 아프리카에 의사로 가가지고 각종 온갖 병들을 그 흑인들한테 가서 한평생을 자기 소득 하나 없이 의사라는 이 실력 하나만 가지고 가서 했는 사람 그 페스탈로치가 리빙스턴 아니고 스바이츠가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채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바라보고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일할 때 자기의 명예가 내가 이만큼 했다 하는 명예가 올라가도록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프리카에 완전히 미개한 그 정말로 빨가먹고 사는 나라죠. 그리고 병이 막 무슨
루스병, 패스트병 뭐 그런 것들이 막 버글버글하는 전염병들이 버글버글하는 곳에 거 가가지고 한평생 그 흑인들과 같이 살다가 그대로 같이 죽어버렸는 그분이래. 그 사람이 뭐 명예를 돌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돈 벌러 갈락하는, 돈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라 거기 갔겠으면 그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한평생을 그냥 같이 동고동락을 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그 위인으로 또 이렇게 나섰잖아요. 저도 뭐 이야기를 오랫도록 잃어버려가지고 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겠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한다, 어떤 좋은 일을 한다,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해도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 뒤에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 인생을 그냥 내던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대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도는 네 남편이 죽은 후에 그럼 네 모든 인생의 소망이 다 없는, 인생의 소망 없는 시어머니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의리 있는 신앙을 했다. 의리 있는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의리 있는 행동과 같이 그 모든 이제 동생 동사 하락하는 그 모습을 했다는 이거죠. 그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를 버려. 부모와 고국을 떠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부모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온 일이, 그리고 그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왔는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이 세상에 세상 소망을 버리고, 세상 소망은 다 죽었죠. 남편은 다 죽었어. 세상 소망을 버리고 이제 하늘 소망,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어머니의 나라를 찾아서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자기의 부모를 버리고 육신의 부모를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보아스에게 분명히 들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분명히 들렸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 육적인 모든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나가면 거기서 밥을 주나 떡을 주나 하는 게 뭐야 라고 말하지만, 이 돈은 영원한 영생을 주는 도인 것을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고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네 고국도 모르고 네 친정 부모도 모른다. 이들은 다 몰라요. 오직 어머니 하나님, 소망 없는 어머니, 그 소망 없는 어머니는 딸랑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만국을 창설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그 어머니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찾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 세상에서 소망 하나도 없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왔는 것이 그 알지 못하는 백성들한테로 이렇게 낯선 세계로 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들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응이라는 말은 사실 원수가 굽는 일을 때 쓰는 건데, 왜 여기 보응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원수는요, 원수 갚을 사람들은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하거든요. 근데 대충 여호와께서 네게 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당시 사람과 사람끼리 은혜는요 좀 잘 갖기가 어려워요. 해이해지는 것이 많아. 근데 원수 갚는 것은 해이 안 해져. 꼭 갚아야 가지고 피싸의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당신한테 내가 오늘 밥 한 그릇 얻은 것이기 다음에 밥 한 그릇 살게요. 이거 꼭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한다고 해서 뭐 수갑 찰 일도 없고 요거도 볼 일도 없지 참 나기는 게 안 쓰더라.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그만이고 이런 거예요. 해이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보응이라는 말은 원수 갚는다는 말인데 꼭 할 거거든요. 이 필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써서 그래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꼭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아 왔죠. 아멘. 어머니가 그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아들도 없는데 이제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물 것이 없어서 이삼촌을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늙어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도리어 네 며느리가 벌어가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급진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 먼 곳까지 낯선 나라로 와는 거, 이 작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사실 뭐 그래요. 뭐 나라에 어디 이렇게 뭐 여행을 간다 하면 누가 후진국 나라로 가고 싶어 합니까? 전부 다 막 좋은 나라로 가고 싶어 하지요. 이 소망 없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 나라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보아스는 오늘 큰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날개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게 온전한 상도 그냥 상이 아니야. 온전한 다른 말로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흡족한 이러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내에 하나와 같지 못한다. 시내보다도 못하다.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 이렇게 위대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초신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 시녀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오늘 이 큰 농토의 주인 보아스께서, 그분은 또 여자도 많아. 지긋하셔. 얘는 뭐 아가씨랑 마찬가지에 아도 못 놓고, 지금 대이을 아도 없는, 그저 말이 결혼해서 시집을 따라왔을 뿐이지, 처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루시, 그러한 말씀을 그 위대한 사람한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무슨 말 한마디 샥 하면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해주시려는가? 이런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고 위로를 받고 혹시나 저분께서 나를 무엇을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이런 일이 사람들은 그 집안에 있거든요. 오늘 이 룻도 이 말 한마디에 힘없이 소망 없는 어머니와 더불어서 오늘 이 보리 이상 몇 개 얻으러 왔는데 그런데 보리 이상 몇 개보다도 이 엄청난 말 한마디에 이 룻은 오늘 살아난 거예요. 아멘. 우리들도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모든 것들 다 버리세요. 내 모든 이 잔잔머리 굴리고 소망을 바라며 이 땅에 소망을 찾아 헤매는 나의 모든 요소들을 완전히 버리세요. 그러한 그것을 버리고 주님 오직 거기에 소망이 있기나 없기나 간에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내 형편이 어려운 형편을 버리고 뛰어나가는 이런 오늘날의 이 가치없는 그러한 여인들과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이 며느리의 참된 길을 이거를 본받으면서 배우면서 그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그런 은혜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말씀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식사하는 시간이 됐어. 그런데도 또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아스 위대하신 보아스께서 룻에게 시녀보다도 못하다고 자기 입으로 그랬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초신자예요. 그 초신자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이 식양 방법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말하자면 오늘 요 국왕 그릇 더 줘라, 소고기 국왕 그릇 더 줘라, 이제 이런 뜻이지. 그래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그래도 룻은 글로 안 갔어요. 왜? 겸손하기 때문에. 오락한다고 북쪽 올라가 거기서 오늘 자기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쪽에서 다른 아래 사람들하고 같이, 곡식 베는 자, 그렇게 베는 자, 낫을 들고 곡식을 베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일꾼들 곁에 앉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가 볶음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제 생각에는 저는 볶음 곡식이 배가 부를 수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식성이 그렇겠죠. 그리고 떡 조각도 먹고 초에 찍어서 먹고 뭐 자기들이 먹는 그 자기들의 식양들이죠. 아무튼 이 볶음 곡식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그 해석을 해드립니다. 볶음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볶았다는 것은 많은 해석을 잘 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그 넉넉한 그 영혼의 영양소를 주는 그런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볶았다는 말은 연단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말이다. 그렇죠? 달달달달 볶아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곡식이 볶일 때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연단의 말씀으로 우리를 달달달달 볶을 때 그럴 때 얼마나 그 곡식 말씀이 힘든 말씀이죠. 그 힘든 말씀을 이 성도는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겼다는 거죠. 그 남겨서 나중에 또 볶은 곡식 그거는 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심시간을 기쁘게 아주 행복하게 정말 만족하게 이 먼 나라에 낯선 나라에 와서 모든 것이 생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절한 보아스를 만나서 또 친절한 그 보아스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곡식을 베이는 자와 또 다른 지와 똑같은 소녀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수고 야 오늘 저 모함 여인한테 왜 저리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왜 우리한테는 매한 그대로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대로 뭐 맨날 하던 그 식으로 하는데 저는 뭐 올라와서 먹으라 하고 내려가서 먹으라 하고 볶은 곡식을 주고 떡을 초에다 찍으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다 해주는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는 성도가 주의 사랑받으면 많은 또 성도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보고 또 때로는 어떤 또 아직까지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듯이 여기에도 있듯이 교회 안에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아우렇게 대의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신앙의 의지를 지키며 정말 사람의 그 말씀을 오늘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불순종했지만 오늘 이 룻은 그 어머니 하찮은 어머니이지만 그 어머니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어머니를 잘 섬기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별로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을 귀중하게 여기고 의리를 배반하지 않고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은혜 갚는 게 그냥 은혜 갚는 게 해이해진 마음으로 갚는 게 아니라 보응을 받는 것 같이 꼭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러한 은총을 우리들도 받아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들도 분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이제 점심 다 먹고 이제 작업을 하러 일어나야 돼.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그 자기 소년들 물 들어오는 소년, 곡식 베는 소년 그런 이제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간 사이에서 죽게 하라고 또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이 배는 거기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버리라 해. 많이 죽어가도록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또 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리가 얼마? 한 에바는 떨어가지고 이제 떨었다가는 말은 탈곡을 했다 이거죠. 탈곡을 해가지고 보리쌀 나왔는데 얼마가 되느냐? 에바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말. 오늘 이 한 말을 이제 주셨어요. 한 말쯤 되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어머니 오늘 이렇게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너무나 기분 좋았지. 일할 때도 기분이 좋았고 어머니 하면서 좋아 이제 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그리고 또 낮에 또 배불리 먹고 나가는 거, 그걸 또 어머니 이거 잡수세요 하면서 내놓고. 그리고 그 시모가 그 얘기를 해.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시어머니는 한마디 하면 다 알거든. 그 동네 누구. 어느 가서 누가 있고, 논 가서 누가 있고. 그리고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벌써 어머니는 알고 이렇게 한 말씩 가져왔으니까 어머니도 같이 기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워오도록 뽑아줬는 그 집에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렇게 보았으면 뭐 대박 알죠? 그거는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는 이제 자기이죠. 자기. 룻에게 잘하는 것은 곧 자기에게 잘하는 거다. 이거지. 생존한 자, 사망한 자는 누구예요? 자기 남편과 아들이 들어있죠. 이제 첫째로는 자기 남편이죠.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다. 우리 키워 물을 자 중에 하나인데 하고 나오미는 오늘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오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를 불러주려고 나오미가 작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머니의 계획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나오미가 또 그 얘기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면서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또 일하러 오라고 합디다. 어머니 하루에 한 말씀 주워서 오면 이제 우리 이 한겨울 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 모녀들은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의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다. 이게 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보아스에게 이 며느리를 그 근종 물으라고 칼났고 이제 그거를 작심하고 이 며느리가 정숙하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지조 없이 행동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그 며느리를 잘 단속을 하는 거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르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지라. 그리고 이제 한 계절을 그것을 주스면서 일하러 다니면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살면서 어머니의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나오미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나오미는 누가 같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성령을 잘 모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인생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해주는 그것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한 그 말씀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나가면 정말 우리는 복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혼을 건져주시라고 이렇게 6천년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뭐 우리 육신 이 따위 뭐 하나 사는 거 이게 무슨 문제가 대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자동으로 저절로 우리를 이렇게 평강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인생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마음을 우리 은혜로 받아서 우리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육이도 영도 다 축복받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3장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